안녕하십니까.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4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참으로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고 생각을 해보면 또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만 지나간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4개월 전에 제가 여러분 앞에 처음으로 서서 떨림과 긴장 속에서 제 첫 부임 설교를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역시 이 강단 위에 서는 것이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과 바뀌지 않은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매 순간 체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 아니면으로 정했습니다. 이미 알아차리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에서 은혜롭게 부른 찬양과 똑같은 제목입니다. 사실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있는 제 아내를 통해서 이미 오늘의 찬양 제목을 며칠 전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제목을 제 설교 제목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제가 감당했던 사역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사부 청년 예배, 중보기도학교, 중보기도 수양회, 그리고 장기계획 수련회, 전체 속장 모임 및 신방, 그리고 수요 제작 아카데미, 그리고 목회자 수양회와 어제 있었던 청년부 수양회, 그리고 이 밖에 이곳저곳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역들과 모임들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단 하나도 제 힘으로 한 것은 없고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부족한 저를 도구로 사용하신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사역에 임했다면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고백이 나왔을 것이기에 성령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저를 통해 직접 일해 주신 것이 더욱더 큰 은혜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하셨기에 열매가 있었고 주님께서 직접 일하셨기에 가능했던 모든 일이었습니다. 가끔은 제 스스로의 힘으로 했다고 착각했던 순간들까지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기에 이 또한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한다는 오늘의 찬양의 고백이 저의 삶이자 고백이 되고 있음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은혜의 참 뜻을 모르고 이 단어를 사용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군가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정의 내리라고 한다면 쉽게 설명할 수 있으신지요? 신학을 공부한 저 역시도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주춤할 때가 많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고 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은혜라는 단어인데 이 뜻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말할 때의 은혜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은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합당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합당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우리의 모습이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덕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허락하신 것도 은혜이며, 죄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시는 따뜻한 손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시공간 위에 계시는 것을 넘어 시공간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또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견하지 못하셨을까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희생시킴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죄를 범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불순종하며 다툼과 분쟁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며 죽이기까지 하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주님은 과연 모르고 계셨을까요? 이것을 다 아시고 예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를 주시며 우리가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 모든 손길 하나하나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며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광경을 우리는 감히 예상할 수 없지만 모세가 보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경이로운 광경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오랜 광야의 길을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모세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묘사된 모세의 위치와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세만은 그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모세만큼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모세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네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울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진 고생을 다하고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며 이곳까지 겨우 왔는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실수로 인해 모세는 영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이 얼마나 야속한 현실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만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처럼 품꾼들은 자신들에게 약속된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일을 적게 한 나중에 온 품꾼들이 같은 액수인 한 데나리온을 받자 그들이 그것을 놓고 비교했을 때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불만을 표하는 모습이 마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 오로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인의 결정권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주고자 하면 받는 것이고 주지 않는다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자격이 되어서 이 은혜를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온 품꾼들이 새벽부터 와서 일한 품꾼들과 똑같은 액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이를 설명해 줍니다. 자격으로만 따지고 보면 나중에 온 품꾼들이야말로 포도원에서 일한 시간이 겨우 1시간이기에 세상의 법칙으로 따지고 보면 그들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제일로 없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벽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품꾼들은 비교적 자격이 되는 사람들일까요? 그것 또한 하늘의 법칙에 따르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애초에 그 품꾼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법칙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마음을 먹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죽어 없어져 버려야 마땅한 존재들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크나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찾는 자들과 붙드는 자들에게 언제나 찾아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도 느보산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느보산에는 3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는 835m 정도이고 중간 봉우리는 790m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랐던 비스가 산은 710m 정도 되는 봉우리입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길르앗과 단은 결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서해까지의 온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다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서해란 지중해를 말합니다. 느보산에서 지중해까지는 70km가 훨씬 넘는 거리이며 중간에는 800m가 넘는 감람산 봉우리가 있기에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영의 눈으로 들어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의 눈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결코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려는 그 나라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고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서 곧 천국에서 체험하게 해주실 하늘나라를 대망하며 소망을 품으며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모세는 억울하고 슬프게 생을 마감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유지했던 모세에게 느보산은 영안이 열리는 장소였으며 죽음 앞에 선 소망의 장소,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 더듬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격 또한 우유부단합니다. 정체성 혼란의 시기를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피하는 것을 더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담대히 나아갔을 때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세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한없이 연약한 존재였던 모세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과 얼굴을 마주댈 수 있었던 유일한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그를 통해 하셨으며 모세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된 제자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각 동네와 지역에 보내시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합당한 능력과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2명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귀신들조차도 복종하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권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면 그 다음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시고 주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주저하지 말고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에 관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답하십니다. 복음주의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Amazing Grace, 영어 제목으로는 What's So Amazing About Grace? 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좋다. 어거스틴의 이 유명한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과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단순한 명령 하나에
율법 전체를 담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값없이 받은 은혜, 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사랑을 알지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값없는 은혜를 주셨기에 받은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사랑을 배우게 되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귀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음으로써 그곳에서부터 사랑할 줄 아는 삶을 사는 삶이 참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은혜 안에는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은혜는 눈에 보이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과 기쁨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본향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5월 달에 한국을 방문해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무덤들을 보면서 비석에 박힌 이름들을 읽으며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이분들의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보지도 누리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단지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최선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은혜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에서부터 찾아오는 참된 안식과 기쁨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껏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해 회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 순종하며 따라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 순간들이 갓난 아기 때부터 지금의 모습까지 파노라마처럼 쭉 흘러갈 때의 그 뿌듯함, 그 감동, 그 감사함으로 모세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가 애굽에서부터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입성할 것을 상상하며 모세의 마음에는 안식과 평화가 찾아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은혜이고 죽는 것 또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주의 은혜요, 죽는 것 또한 주의 은혜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었다면 모세가 죽기 전에 오른 느보산은 실패의 산, 절망의 산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또한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 있기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죽음이 끝이 아닌 이후 천국 백성됨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크나큰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한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는 것도 은혜, 죽는 것도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